네, 반갑습니다. 네,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날 행속 4주차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만 남았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지난주 한 주 3주차 여행이었었는데요. 다들 3주차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4주차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지난 3주차 분량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의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3주차의 구간, 네,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물어보는 그런 타임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가상으로 제가 들리는 척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3주차의 구간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에서 헬라까지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다들 요걸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 특별히 청년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못 보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께서 이걸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59페이지를 볼까요? 5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주차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주차는 1주차, 2주차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졌어요. 2주차에서는 그 2주차의 구간 기억나시나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있죠.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 일부분까지만 갔습니다. 근데 지난 3주차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보았던 환상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3주차의 지도의 스케일이 엄청 많이 커졌죠. 유럽,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까지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커졌어요. 또 한 번 1차별로 큼직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지난주 설교가 16일차의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차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바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네, 바울이 16일차에서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난 뒤 곧바로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라는 도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무슨 도시입니까? 우리 16장 12절인데요 16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는 어디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입니다. 로마가 세운 식민도시라고 적혀져 있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있죠. 여기는 왜 이 도시 이름이 빌립보냐? 마케도니아 왕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립 2세라는 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여러분 필립 2세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지도에 북마케도니아, 지금 현대 지도에 나와 있는 구글맵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북마케도니아 왕국하고는 여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마케도니아는 달라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그 주죠, 주. 한 지역 이름이 마케도니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주입니다. 그쪽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로 이 도시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을 다른 말로 헬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헬라, 즉 헬라스. 이거는 그리스의 옛날 명칭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조선이니 고려니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이 도시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시 한번 지배하게 되면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이름을 알리게 돼요.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면 재미가 있는데요, 모르거나 관심 없으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도시 근처인 필리피 평원에서 벌어진 필리피 전투를 알아야 돼요. 이 필리피 전투는 로마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요거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로마 군끼리 싸운 전쟁이었어요. 즉, 좀 이거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토니우스 플러스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연합 군대와 브루투스의 군대가 싸운 전투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싸웠는데 왜 싸웠을까요? 브루투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또 모른다고 하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리우스 시저,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독재자이자 통치자이자 정말 유능하고도 정말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을 암살했던 인물이 브루투스입니다.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와 원래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이사르와 같은 편이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는 같은 편이었지만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 처음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카이사르가 가면 갈수록 왕처럼 행동했던 거죠. 로마 권력의 1인자였던 거죠. 로마는 당시에 황제에 의해서, 왕이나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었죠. 공화정. 다수의 원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그런 나라였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체질상 왕정이라는 체제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고 나서 마치 독재자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브루투스가 참지 못하고 나는 공화정을 위해서 싸우겠다 라고 나름의 대의를 품고, 큰 뜻을 품고 카이사르를 죽인 것입니다. 암살했죠. 평소에 믿고 있었던 브루투스에게 뒤통수를 맞았죠. 카이사르가. 이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점점점. 이게 카이사르가 남긴 여러 명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종료되고 끝났으면, 공화정이 다시 세워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로마의 이 권력 있죠. 로마의 권력 구도는 이 다수의 원로원들이 다시 힘을 갖기에는 너무 힘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미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카리스마적인 소수의 인물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오른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과 그의 카이사르의 아들, 양자죠.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암살자인 브루투스와 한판 붙은 사건이 바로 빌립보 평원에서 일어난 빌립보 똑같죠? 빌립보 전투입니다. 결국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브루투스가 졌어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 군인들, 거기서 싸우고 끝났던 군인들 있죠. 그 군인들이 대거 바로 근처에 있었던 필리피 이 평원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있죠? 16장 12절에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이 있는 거죠. 즉,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나오죠. 지도를 보면 다 나오는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거리상 로마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로마 타운을 이룬 거죠. 로마 타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로마 타운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밖에 또 다른 로마다라고 해도 무방한 도시였던 거죠. 제가 지금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왜 제가 지금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왜? 이제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 행선지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느냐, 그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의 행선지는 마게도냐가 됐습니다. 16일차 이후로, 즉 서쪽이 되었죠. 서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이 되었어요.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정도까지 막 대놓고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까? 바울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도까지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알아서 대놓고 바울을 길거리에서 홍보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거리에 그냥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따라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가 따라오면서 야, 너 기독교인이지? 너 하나님 믿지?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무당집 있잖아요. 점집. 제가 이 미사에 이 근처에 와서는 그걸 발견한 적이 없는데, 제가 구리에 살 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이라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4, 5개월 됐나요? 네. 얼마 전까지 구리에 살 때 보면 이 동네 곳곳에 보면 깃발 같은 게 꽂혀 있어요. 그 무당집, 점집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걸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어쨌든 그런 동네 한복판에서 굿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굿판이 벌어질 때 기독교인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걸 만약에 굿판이 벌어졌는데 기독교인이 거기에 빼꼼히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면 무당이 알아보는 거죠. 왜? 신내림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막 굿판을 하면서 막 춤추면 하는데 신이 내려와야 돼요. 신내림이 있어야지 뭐 어떤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내림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 굿판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거기 있으면 영빨이 안 받는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있으면, 이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돌아가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주는 사람이 무당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진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우프다라고 합니다. 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같이 여종이 시종일관 바울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가르치면서 구원의 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이 여자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출신의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이 원래 로마인들이죠. 이 로마인들에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정체를. 바울이 뭐 다니면서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이어서 18절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18절,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제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참다 못해 짜증나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거기서 나와. 꺼져버려. 네.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나왔어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온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신내림을 받아서 용하게 점을 치던 그 여종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빠져나오고 정상인이 되니까, 이 여종이 정상인이 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여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문제인 거죠. 열받는 거죠. 왜? 이 여자 종을 사용해서, 점치는 것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지 못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거죠. 빨리 뭐 고쳐주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눈으로 보실게요. 눈으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디다가 고발했습니까? 장터는 아고라죠. 예전에 제가 아고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고라에 위치한 빌립보의 관청에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이 유대인 놈들 때문에 우리 장사 지금 다 망했어요. 돈을 못 벌어. 요 놈들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요 놈들 때문에 우리 먹고 살 길 다 끊겼어. 뭐? 하나님? 구원? 야,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서 그딴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수익 사업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너 때문에 너네들 장사 망했잖아. 열받으니까 제발 이놈들 처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단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소란죄라는 고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처벌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고 난 후에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23절과 24절을 눈으로 보세요. 23절과 24절이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제 날씨 어땠습니까? 네. 어제 토요일이었죠? 오후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나 봐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퍼붓더라고요. 천둥과 번개도 엄청 치고 아주 살벌하게 왔어요. 여기 제 교회 사무실 뒤에 보면 이 망월천이 보이거든요. 이 망월천 순식간에 불어나 잠겼어요. 보면서 전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야, 하나님 진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2020년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자연 이상적인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신이 진노한 건 아닐까?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그때에 빌립보의 감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주각이 열린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이 주신 기회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들이 행동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행동을 어떻게 하죠? 도망을 안 가는 거죠. 저라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감옥문 열렸네, 지진 났네, 도망가라는 거네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본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모두가 말하는 그때에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 그러니까 교도관이죠. 지금 말로 하면 교도관의 자살 방지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감옥이 열려 수감된 범죄자들이 다 도망갔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도관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중죄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간수는 재밌게도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말 자체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재밌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뭘 한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간수가 똑같이 그것을 물어봅니다. 알아서 묻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을 보면서 했던 말을 간수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30절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다음날 바울과 실라도 풀려나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간수가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황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이 알아서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계획도 있었던 거죠. 1타 2피만 노린 게 아니라 1타 3피를 노린 것입니다. 빅픽처 오브 빅픽처, 큰 그림 중에 큰 그림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가 어디 문화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어디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까 말했죠. 계속 제가 앞에서 왜 그렇게 설명했겠습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로마 문화권이다 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 38절, 3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원래 아시죠? 이게 읽히고 제가 물을 마시는데 타이밍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과 실라 이 둘은 있잖아요.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활용했던 거죠. 빌립보 사람들은 그냥 바울과 실라가 하는 짓으로만 판단했는지, 외모로만 판단했는지 그냥 이 둘이 유대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요거를 활용했어요. 이용했죠. 드디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셀프 인증한 것입니다. 야, 우린 로마 시민이야. 감히 너네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적법한 절차도 없이 그냥 때려? 그리고 감옥까지 수감시켰지. 그리고는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 야, 너그 서장 어디 있어? 강 서장 데리고 와. 강 서장 아니겠죠? 아무튼 니네 누군 줄 아나? 내가 이 새끼야 로마 시민이야 라고 했던 거죠. 네. 하면서 제대로 한 방 먹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를 들은 빌립보 관청의 직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두려워했죠. 아니, 때리기 전에 말하지, 수감되기 전에 말하지, 이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졸지에 빌립보 관청의 관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설명할 건데요, 법을 어기게 됐어요. 네. 왜 그런지는 디테일한 건데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법적인 절차 없이 함부로 건드린 거죠.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막 때리던 사람에서 이게 하대하다가 지금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역전되니까 사람들은 이 와가지고 빌립보 관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서든 어르고 달래어 빌립보 성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야, 그걸 드러내고 싶은 어떠한 자체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판을 크게 키우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조용히 빌립보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선교 여행에 계속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해요. 이게 이 16일차 빌립보를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좀 이따 지금 얘기할 계속 주제도 이거고요. 우리가 이 4주차에 이어지는 계속 개념이기도 합니다. 주된 골자죠. 16일차 정리가 끝났습니다. 17일차, 18일차, 19일차는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는 이제 여러분 이 빌립보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어디죠? 59페이지죠? 네, 59페이지의 지도를 보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를 지나서 그러니까 베레아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더 남쪽인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예, 아테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 써 있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리고 18일차에 넘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보다 더 남쪽 고린도로 갑니다. 코린토스죠. 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남쪽으로 가지는 않고요.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 다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인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에베소. 네, 19일차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19장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0절에 보면 분명히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모든 사역이 그러긴 했지만 이게 바울이 아덴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어요. 즉 잘 됐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 동네에서는 좀 통하는구나 경험한 거죠. 그런데 우리 21절 읽었죠? 21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뭡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아까 갔다 왔던 지역이죠. 헬라 지역입니다. 거기를 거쳐 어디로 가기를 작정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흥왕했단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네. 또한 한 가지 더 붙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또 어디까지도 간다고요? 로마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혹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특정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제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점이 뭔지 찾아보세요. Now, after these events, Paul resolved in the Spirit to pass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and go to Jerusalem, saying, After I have been there, I must also see Rome. 여러분, 한글 성경과, 물론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바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분명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는데 그 세력을 뒤로하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거죠. 또 거기서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로마까지 가겠다고요. 웬 생뚱맞은 결심입니까? 결심을 했는데, 작정을 했는데 왜 그런 작정을 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 바울의 결심만으로 나온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나온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자기만의 결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조짐은 이미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16일차 빌립보 여행에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그걸 이야기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귀하는 것이죠. 회귀. 헬라 지역을 막 돌다가 아까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막 헬라 지역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바로 로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직행을 해도 되는데 곧바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다시 동쪽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찍고 다시 로마로 가는 코스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21차, 21일차의 일정에서 보면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코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 선교 전초기지 있죠, 베이스 캠프, 거기를 가지도 않아요. 곧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 나랭 속 이걸 꾸준히 하셨다면 여러분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성령의 계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가서 너 개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개고생 수준이 아니라 너 거기 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순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돌아가는 길에 만난 동역자들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갔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게 하실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예루살렘 찍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간다. 성령께서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결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4주차, 즉 첫 번째 22일차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84페이지 펼쳐볼까요? 84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이번 마지막 주의 가이드는 누구십니까? 네, 안춘전 목사님이세요. 얼굴 보이시죠? 네. 구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입니다. 다들 여행 전 숙지사항을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85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스케일을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지도 스케일이 어떻습니까? 역대 모든 1주차, 2주차, 3주차보다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보입니까? 그리스를 넘어서 이탈리아까지 보이죠. 이탈리아 반도까지 보이죠. 지중해가 거의 다 보입니다. 물론 프랑스, 스페인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반도까지 나온다, 그리고 로마까지 나온 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이제 사도행전의 이 기록상 바울의 마지막 여행, 로마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3주차에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4번째 로마로 바울이 혼자 가는 그 여행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4주차에서는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2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21차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21일차 내용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도착해서 바로 어디로 갈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나타나자마자 거의 바로 유대인들에 끌려나가 죽을 뻔했습니다. 성전에 가자마자 딱 아는 거죠, 누군지.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그때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성전을 늘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군이 이것을 확인하고 막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요? 헤롯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냐고요? 지난 1주차 이 패들렛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은 아닌데요, 안은 아닌데 그 성전 옆에 부속 건물처럼 딸려있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불러요. 요새는 뭐 하는 거죠? 거기 누가 있죠?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군인들. 어떤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안토니우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안토니우스? 맞습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이 안토니우스예요. 예.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건물을 지어 바쳤어요. 누가? 건축광 있잖아요. 건축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헤롯 왕이,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이 이 로마 정부의 거의 실권자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바쳤는데, 그래서 이름을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요새의 목적은 뭘까요? 요새, 영어로 하면 포트리스인데, 이 포트리스, 이 요새를 왜 지었을까요? 왜 군인들이 그 성전 곁에 바로 있어야 됐을까요? 네. 항시 대기죠. 항시. 5분 대기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특수 조직이죠. 5분 대기죠. 사이렌이 울리면 곧바로 출동이에요. 항상 이 복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투 복장을. 이 안토니우스 요새에 있는 로마군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로마군이 어디에 많이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 총독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예요? 가이사레아예요. 가이사레아에 로마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로마군들이 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가이사레아에 있었어요. 거기가 총독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로마군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나름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우스 요새에 있었던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많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곳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곳은 항상 요주의 장소였던 거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사만 드리러 여기 왔다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행각이니 뭐니 그런 데서 뭐 했습니까? 왜 거기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랬습니까? 그곳이 핫한 장소였거든요. 핫플레이스예요. 핫플. 그러니까 이곳이 항상 로마군들이 감시 대상이었던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5분 대기조와 같은 특수군대가 안토니우스 요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여기 대기하고 있었던 로마군들이 이상을 감지하고 출동한 것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사건의 전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우스 요새의 책임자 로마군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과 따로 떼어서 안토니우스 요새 안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따로 연행해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39절과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39절과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에 따라서 안토니우스 요새로 올라가는 이 계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그 안토니우스 요새 계단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조금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법적으로. 근데 그 계단에 서서 높은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명 37절에서는 천부장하고 대화할 때는 뭘로 대화했을까요? 뭘로 대화했죠? 헬라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절에서 뭘로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바울은 뭐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다국어 가능자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똑똑함, 스마트함,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이중 언어 가능이라는 스펙은 보면 볼수록 참 부러워요. 자유자재로 이 나라 말했다가 저 나라 말했다가. 아무튼 22장의 내용 전체가 다 설교거든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교는 좀 독특해요.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빌립의 설교, 뭡니까 또 등등의 스데반의 설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설교랑 좀 달라요. 뭐죠?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간증 설교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기가 회심한 내용에 대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예수님 만나가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2주차 했던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회심 기억이라는 제목. 말 그대로 회심 기억을 떠올려서 자기의 before and after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바뀌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던 유대인들이 듣다 못 참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리 질러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못 참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저놈 살려두면 안 되는 놈이야, 저놈 완전 정신 나갔어, 저놈 살려두면 위험해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22장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생각할 때 오히려 말할 기회를 줬더니 더 난리가 일어난 것을 봤어요. 이대로 바울을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진짜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란과 같은 거는 일어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란은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일어나서 수습이 되더라도 되는 것보다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좋죠.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마치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빌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빌라도의 심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형에 처했잖아요. 마찬가지 이 천부장의 심리 상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조져버리면 일은 끝나니까 일단 바울을 고문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 시작부터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이요. 24절
22장 2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에서 썼던 전략을 다시 한번 씁니다. 무슨 전략입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 전략입니다. 제가 빌립보 사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되거든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빌립보에서는 큰 그림을 위해 맞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날 때쯤 돼서야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밝혔다면 학습 효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한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코스를 밟지 않았을까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형벌을 당하기가 죄송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빌립보보다 여기가 더 채찍 맛집이어서 더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불경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채찍 맛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익히 들어 알겠지만 이때 사용하던 채찍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자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줄만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채찍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영화나 이런 역사적인 고증을 보신 분들, 줄만 그냥 있어도 그 채찍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여기 자국 다 나잖아요. 짝짝 가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줄에 뼈 조각과 구슬이나 쇠 조각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는 이 형벌은 가벼운 벌이 아닌 거예요. 무거운 벌인 거예요. 무거운 벌, 중벌이죠.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아파도 심하게 아픈 거죠. 물론 바울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채찍을 맞을 위기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야, 너 로마 시민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나한테 채찍질 하는 거니? 이 한마디에 난리가 난 거죠. 지난번 빌립보에서와 일어난 일과 비슷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이 곧바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죠. 이 사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우리 망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님 로마 시민이십니까? 응. 나는 이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요. 너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음. 수고. 이런 거죠. 이 사태에 이르자 천부장도 쫄기 시작한 거예요. 천부장은 이 바울을 그냥 좀 똑똑한 유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 로마 시민이었다니. 여러분 정말 독특한 케이스였을 것이 확실해요. 왜냐? 여러분 천부장 같이 그런 위치에 오르려면 아무나 되나요? 백부장도 높은 로마 그 군인 중에서 장교인데 괜찮은 직종인데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더 높은 직종이죠. 계급이죠. 계급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보도 아니고
빌립보 때도 빌립보 거기서도 그랬고, 이런 바울과 같은 케이스가 많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케이스가 많았으면 모를 리가 없죠. 아, 얘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일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했겠죠. 이런 케이스가 많았으면. 근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 없다 보니, 그런 표본이 너무 없다 보니 몰랐던 거죠.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 로마 시민권자, 정말 드문 케이스인 거죠. 그만큼 여러분,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서기 212년도에, 그러니까 AD죠, 서기죠, 기원 후죠, 똑같은 말. 서기 212년에 카라칼라 황제에 의해서 어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이 그때부터 남발되었거든요. 너도 시민, 다 시민 되라, 이렇게 막 시민권을 남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 넓은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 영토 아시죠? 엄청 넓었잖아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그 넓은 영토. 그 넓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로마 시민권자를 부모로 두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뭡니까? 금수저죠. 금수저. 네. 바울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바울이 금수저입니다. 날 때부터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클래스가 달랐던 거죠.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줬겠습니까? 아무나 줬겠어요? 그렇지 않죠. 로마라는 그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여한 바가 커야 돼요. 그런 외국인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 제국에 로마 정부에 기여한 바가 큰 소수에게 시민권을 선물로 줬어요. 특혜를 준 거죠. 여러분, 그 중에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방법도 포함이 됩니다. 제국에 기여한 거니까요. 아까 지금 이 천부장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돈 많이 주는 거, 이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기여를 하든지, 이거 아무나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층민이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외국인 중에서도 상류층, 귀족이나 이런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3번. 어떤 경우냐? 로마 군대에서 군대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무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이 비시민권자들, 외국인들이 이 복무를 일정 기간 하고 제대하면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25년인가요? 그 정도 복무를 25년인가 26년인가 그 정도 복무를 해야 제대하면서 전역을 하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2, 3년 안에 복무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원래 있잖아요. 이 로마군이라는 게, 로마가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큰 나라는 아니었죠. 제국은 아니고 자그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 시절에는, 작은 규모였을 때는 무조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땠을까요? 이 나라가 넓어지잖아요. 이 병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 시민권만으로를 가진 사람으로만 로마 군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구성이 부족했던 거죠.
시민권자들의 수 자체가 부족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전도 있고 이러면서 로마 시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숨을 이 군대가 부족하다 보니 목숨을 걸고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한 외국인들에게도 로마군에 포함돼서 로마군 병역을 치른 그들에게도 시민권을 줬던 거죠. 물론 기간이 길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한 자료.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체가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감내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금수저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바울의 아버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어쨌든 바울의 조상 중 누군가는 분명 2번 아니면 3번의 경우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 거예요. 바울은 1번이었지만 상속되는 거니까, 시민권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향 다소죠. 다소. 한글로 하면 다소인데 영어로 하면 타르수스. 길리기아 타르수스. 다소가 로마로 편입될 때 당시에 아마도 이 바울의 조상 중 누구가 그 지역의 상류층이었거나 아니면 로마군에 복무를 했거나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 22장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던 그런 자수성가형 천부장보다는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바울이 좀 더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좀 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마 시민권이 주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특권. 아니, 뭔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받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가 있었어요. 한정된 소수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는 그때 당시 그런 장점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 정도일까요? 아니,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로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유하자면 미국 시민권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원정 출산 가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 받는 법 자체가 속지주의라고 해서 거기서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원정 출산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나마 비교하자고 하니까 미국을 이야기한 거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혜택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비스 로마누스 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시비스는 그거죠. 시민이란 뜻이죠. 로마누스, 로마인. 숨, 이다,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I am a Romans. 나는 로마 시민이다. I am a Roman citizen. 이런 뜻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면, 키케로라는 유명한 이 로마의 로마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에서 쓴 말인데요. 이 말 한마디면 그 넓었던 그 지중해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토에 가서, 아니 심지어 외국에 가더라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어떤 권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죠. 근데 이 고대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달랐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범위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BC 509년에 공포된 발레리우스 법에 따르면 뭐냐면 로마 시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냥 함부로 막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박당하지 않을, 밧줄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채찍질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로마 시민에게 있었어요. 또한 25일차, 우리 25일차에 보면 나오게 될 내용인데요, 심지어 어떤 권리까지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의 가치예요. 재판 결과가 억울해. 이 지방에서 내가 억울하겠다 싶으면은 로마 황제에게로 직접 항소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걸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른 로마 사람들처럼, 다른 로마 시민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민권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로마를 이용해 먹은 거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그 자체로 특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특혜를 가지고 자기가 로마로 왜 가겠어요? 진짜 황제가 보고 싶어서, 연예인 같은 황제, 그 황제 얼굴 한번 보려고 간 건가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로마행을 공짜로 간 거죠.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이 바로 바울이 활용했던 로마 시민권의 용도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날행 속 4주차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 바울의 행동, 말,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창 아직까지도 방학이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휴가를 대부분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여튼 여행 시즌이죠.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여행, 어쩌면 대리만족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여행 가야 될 시기인데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당장 저는 내일부터 휴가예요. 휴가 때마다 외국 여행 가는 게 3년에서 4년 사이 동안 저에게 3, 4년 사이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이번에 못 나가서 되게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정말 여행 다니기에, 외국으로 여행 가기에 정말 편한 나라 중 하나예요. 왜 그렇죠? 오늘의 설교 제목대로 우리나라에 뭐가 셉니까? 여권 파워가 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셉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2020년에 이르러서는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더 세다고 합니다.
나라의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여권 파워의 힘이 세다고요. 세계 2위, 3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중에서 188개국의 입국이 가능한 여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권이 도난당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가치가 있어서 그걸 누군가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권 도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체감해요. 공항에서도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여권 하면 그걸 보여주면 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 쭉 줄 서 있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지나가요. 또한 현지에 가보면, 어디 나라든 그 나라에 가보면 그냥 여권 파워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한류 때문인지 이런 문화 때문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딜 가도 코리아를 알아요. 옛날에는 동양인만 보면 지나가는 사람,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뭐 니하오 아니면 곤니찌야 와 이랬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여권 파워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되게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죠. 로마 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여권 파워는 엄청나게 셌습니다. 어떤 로마 여권,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여권이 없었으니까 통행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통행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 자인지 생각해 보시오. 함부로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로마 여권을 가진 자에게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꼭 이 통행증을 가졌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과 비슷한 권리를 가졌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2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 이것도 여러분 여권을 형상화하는 거 아시죠? 네, Kingdom of God Passport.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여권입니다. 로마 제국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과 열방,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의 범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욕 많이 먹고 있죠? 기독교인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난과 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야, 너네가 지금 코로나 다 옮기고 다니고 있잖아. 너네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너네 때문에 돈을 못 벌어. 너네 때문에 이 경제가 꽉 막혔어. 다 이거 기독교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교회 얘기를 꺼낸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돈 주고도 당당하게 밥을 못 사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있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기독교인인데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도 기독교인인데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무조건 선을 그어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 치더라도 세상의 비난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과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뭘까요? 점점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와 입지는 좁아지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그 어디도 갈 곳은 없고 설 자리는 없을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범위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온 우주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 온 세상, 열방, 온 우주를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삽시다. 욕 좀 먹었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당당해지란 말이 뻔뻔해지란 말은 아닙니다. 잘못하고도 고개를 막 그냥 치켜세우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 앞에서 일단 겸손히 반응하되요,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멘탈까지 날아가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자긍심까지 버리진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고 어떤 자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욕먹고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훨씬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욕한 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실화입니다. 좀 그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 여건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권 소지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바울처럼 로마 여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여권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중 국적자라고 할까요?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이중 국적자, 네,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권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 제국의 곳곳을,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범위 어디 곳곳을 다녔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게 하신 목적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하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는지. 물론 바울이 가졌던 로마 여권 정도의 파워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좁디 좁은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서
그 시선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왜 이 땅, 대한민국 땅 가운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헬조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보다, 정말 옛날 추억팔이 얘기하는데 추억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실제로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살기 불편했을 텐데요. 그래도 옛날보다 얼마나 지금이 먹고 살기 나은 환경인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또 비교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높은 삶의 상위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좁은 땅 안에서 내 옆에 항상 그 사람, 남과 비교하는 그 삶은 제발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 로마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이용하고 써먹고 활용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대한민국 국적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젊은 시기에, 대부분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겠죠. 이 젊은 시기에 그런 바울과 같은 결심을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에림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